디모데 전서 6장 9절로부터 12절 신약성경 341쪽이 됩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최근 우리나라 청년들로 인해서 세계가 매우 떠들썩합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음악상으로 흔히 음악계의 아카데미상, 오스카라고 부르죠. 그렇게 여겨지는 그래미상에서 세계적인 한국 보이그룹인 BTS가 2027년 그래미 시상식에 자신들의 음악을 출품하지 않겠다 밝히며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가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대중음악을 위한 새로운 부분이 베스트 아시아 팝뮤직 퍼포먼스라고 하는 그러한 상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BTS 멤버 전우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악은 언어나 지역으로 구분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평가받기를 바란다. 음악이 원래 예술 분야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술보다는 상업적인 상품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이러한 결정하는 것은 사실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무엇보다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자신들의 음악, 자신들과 자신들의 음악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졌다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많은 그런 아이돌 가수라고 그러죠.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가끔 이렇게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보게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보다 보면 인기라고 하는 것만 쫓아가요. 왜 음악을 하는지, 그 음악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안 보여요. 인기, 오로지 인기, 그리고 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체성이, 그 가수라는 정체성이 뭔지, 그 사람이 왜 가수인지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젊은데 제 나이에서 볼 때는 사실은 어린 청년들 아니겠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그런데 이러한 세계를 무대로 하면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룹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를 떠나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느낄 때에, 그럴 때에 참 대단하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젊은 세대가 있기에 저의 나이의 세대가 바라보는 미래의 세대는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가 더 강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정치가들을 보면은 화나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이 말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세대는 문제가 없어요. 미래의 세대를 망쳐놓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든 부모의 세대는 살아가요. 빚을 져서라도 살아가요. 그러나 미래의 우리의 자녀의 세대는요, 지금 부모의 세대가 뿌려놓는 거를 자녀의 세대가 뿌려놓은 걸 거두는 게 아니라 부모의 세대가 뿌려놓은 거를 자녀의 세대가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자녀의 세대가 참 어려울 거다, 어려운 세대를 만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자녀의 세대가 자기들의 지금 세대만을 보지만은 앞으로 더 이 나라를 책임질 때는 부모의 세대가 남겨놓은 걸 가지고 책임을 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마음을 갖는데,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의 부모의 세대보다 어떨 때는 우리의 청년의 세대가 아직 어리다, 야 너희들은 왜 그러냐라고 평가를 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부모의 세대보다 더 정확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어려움이 안 오지는 않겠지만은, 어려워도 우리의 민족이 그러하고 우리의 나라가 그러하듯 어려울 때는 이기는 힘이 분명히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어떠한 우리 자신들에 대한 민족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 그런 게 우리 안에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분명하게 있다고 믿는 까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 그렇게 우리가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세대는 우리의 자녀의 세대의 역량을 가지고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청년들, 젊은이들의 그러한 나타냄을 보고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런 의미와 관련지어 우리 청년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러면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자, 이제 세상에 어떠한 우리의 청년들 그러한 정체성, 그러한 것이 힘이 되고 그런 미래의 소망이 되는데, 그러면은 믿음의 자녀인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해야 되겠느냐는 말이죠.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적인, 민족적인, 사회적인 정체성,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의 질문이 더 던져지는 거죠. 그러면 너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항상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은 특정한 직분이나 직책을 가진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부여해 주신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물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분명해야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대단히 중요한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의나 내 덕이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행함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가진 것으로 혹은 신분적인 이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쳐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정체성을 확실히 가진 사람이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너 이런 것들은 멀리 해라.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돼요. 탐욕을 피해야 합니다. 탐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쩌면은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사실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돈 달라는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에게 좀 돈 좀 주세요. 이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모를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가장 간절히 간구할 그 제목을 모를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밝히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모르지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찌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탐내다, 이것들을 탐내는 자, 여기서의 탐낸다, 이 탐내다의 대표적인 헬라어는 에피듀메오입니다. 근데 이 에피듀메오는 문맥에 따라서 부정적으로는 욕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긍정적으로는 열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적인 뜻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는 사실 에피듀메오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예요. 바로 오레고마이입니다. 오레고마이. 이 오레고마이는 그냥 탐낸다가 아니에요. 뜻이 뭐냐? 손을 뻗어 붙잡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냥 바라는 거, 내가 욕심내고 열망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손을 뻗어가지고 붙잡는 겁니다.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탐내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속 욕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레고마이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손을 뻗어서 열망함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게 하나 덧붙여져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쟁취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를요? 오매 고마이를 할 때에, 그럴 때에 이 방향성이 잘못되면 그러면 정말 악한 것이고, 그렇기에 이 방향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품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양까지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간절한 추구가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될 때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주변의 표현들을 보면 그 진행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결국에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날 세상 사람도 그러하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위해서 양심을 지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리면서 그러면서 나아갑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떠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그 정보를 얻으면 좋아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이득을 준다고 한다면, 나의 만족을 채워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별로 그 방법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한 세대에 섞여서서 그것을 분별하지 않는, 분명하게 분별하는 텀을 가져야 됨에도 그거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얻는 것, 그 목적된 것에 그것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할 때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 그거 위험한 거야. 왜? 마음이 부패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갑니다. 희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희귀하다. 그 희귀하다는 말은요, 귀해진다는 거예요. 왜 귀해집니까? 세상에 널려 있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모든 건물을 금으로 짓는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땅만 파면 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금이 귀합니까? 아니에요. 금이 돌덩이로 보일 거예요. 돌일 거예요, 진짜. 아니 땅만 파면 금이 나오면 그걸 누가 살려고 합니까? 아니 땅만 파면 금이 나오는데. 그런데 금이 귀한 것은 희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희귀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희귀해져요. 점점 사라져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하루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의 빛이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아갈 때에 빛이 비춰줘야 나갈 거 아니에요. 밝아져야 그 곳을 향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발등상의 빛으로 몇 시간이나 아니면 몇 분이나 하루의 삶 가운데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자족할 줄 몰라요. 만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소유했으면 그러면 한 마리도 없는 사람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나는 99마리의 양이 있으니 한 마리도 없는 양이 한 마리도 없는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100마리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100마리를 그런 사람이 100마리를 채우면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200마리, 그 다음에는 1000마리. 끊임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사로잡혀서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혹을 받아 당연히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많은 근심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돈을 버는 것이나 부유하게 사는 것 자체를 죄와 허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 부자니까는 너 죄 지은 거야,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과 재물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해.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믿음도 얼마든지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으며 결국에는 재물을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재물을.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영혼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돈이나 재물이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언제나 물질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오늘날만 물질 만능 시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의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물질 만능 시대다. 제가 청년 때요, 어른들이 그랬어요. 물질 만능 시대다. 제가 중년이 되니까 우리가 이야기해요. 이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다. 오늘은요, 오늘은 더 물질 만능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류 자체가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거나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 돈을 사랑하지 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돈에 지배되지 마. 돈 때문에 너의 신앙 양심을 팔지 말고, 돈 때문에 악의 편에 서지 말고, 돈 때문에 불의와 짝하지 마. 돈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지 마. 돈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이나 재물이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없어집니다. 인류는 항상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끝까지 정체성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친히 채워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으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친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탐욕으로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은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친히 채워주시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며, 참된 자유와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복은 탐욕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품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고 지키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거, 바른 거, 올바른 거 피하고 도망가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서는 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의 씨름은 사실 원어에는 레슬링이에요. 실제 레슬링 경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상대를 붙잡고요, 끝까지 버티고 넘어뜨려야 하는 거예요. 치열한 승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짝을 맞추는 게 아니라 치열한 거예요. 우리의 선한 싸움은 치열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치열한 거예요. 그냥 대충 아이 뭐 되겠지 그러면 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쌓아나가는 것이,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전쟁으로 치자면은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한갑인데 가끔 그래요. 전쟁이 나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싸워야 되나? 근데 아까도 제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얘기했지만은 아내는 피신시키고 저는 싸울 것 같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뭐 세상 사람들이 뭐 DNA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왜? 이것은 단순히 나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 청년들도 그러리라고 믿는데, 이거는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만을 그 넘어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악한 것과 미혹의 것과 어둠의 것들하고의 씨름이 그러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대단히 강교하고요, 그 다음에 대단히 끈질깁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야 그만하자. 사람 대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은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은 내가 그러면 끝날 것 같죠. 안 그래요.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끈질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존재가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의 영적 싸움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은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경심을 붙여야 된다. 갑옷을 입으면 여기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경심을 붙이잖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보호할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하는 것이. 그 다음에요. 또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허리띠를 띄어야 힘이 있어요. 우리가 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온갖 화살과 말들과 어떤 우리를 방해하는 거,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 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오잖아요. 말로도 오고요, 어떤 행동으로 오고요, 관계로도 오고요, 보여지는 것으로 오고요. 그건 뭘로 막습니까?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능히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능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씨름은 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씨름 가운데서 누가 서 있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거. 여기서의 악한 날이란 단지 환난과 시련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죄와 유혹으로 넘어뜨리게 하고 그러한 모든 영적 공격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악한 날,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괴계가 있는 그러한 날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날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전신갑주, 주님 안에서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결국에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 서 있는 자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호주에서 카퍼네이 바이블 컬리지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뭐 그쪽에서 오는 청년들,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청년들이 한 60여 명이고, 아시안 한국인은 저 혼자였어요. 저는 그때 영어를 못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어플라이를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왜? 영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거절 이유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독일에도, 영어 잘하는 독일에도 와가지고 여기에 공동체 생활이니까 이 공동체 생활에서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와가지고 생활을 하겠냐. 그래서 저를 탈락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교에다가 2가지의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그때 제가 2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하나는요, 천국도 영어를 쓰냐. 제가 진짜 그렇게 했어요. 천국도 영어를 쓰냐. 왜? 나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영어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이블 컬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천국도 영어를 쓰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어를 쓰냐? 또 하나는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고 전도사 생활도 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것을 믿는다. 그렇게 2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다시 레터가 왔어요. 너 한 달간 테스트를 하겠다. 들어와서 그럼 한번 견뎌봐라. 방학하기 전에 너 이번 텀에 마지막에 한 달간 들어와가지고 너 한번 지내봐라.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요. 보세요, 영어 안 되죠. 영어 안 되는데 수업 다 영어지요. 생활하는데 저는 귀머거리 1개월, 벙어리 1개월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12시인데 무슨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점심시간 11시다 바뀌었는데도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12시에 식사하러,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하니까 식사하러 이렇게 갔더니 뭔가 식당 쪽에서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잘해요? 뭐가 뛰어나요? 눈치가 뛰어나잖아요. 그냥 딱 보니까 내가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다니까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견디고 결국에는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줘가면서 저를 입학시켰어요. 뭐 남의 얘기니까 별로 여러분들은 감동이.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제가 그 한 달 뒤에, 뭐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 룸메이트가 독일 친구인데 떨어진다고, 너 이미 이제 학교에서 결정했대요. 뭐 말도 안 되고 뭐 저기 하니까, 야 너 떨어뜨릴 거야라고 그렇게 이미 결정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주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밤부터요, 딱 일과 시간 끝나면은 전체가 이제 점등 이렇게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 비닐봉투 하나 가지고 제가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잔디여가지고 다 물에 젖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비닐을 딱 깔고요, 그러나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 밤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그래서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찾는다고. 그래서 갔더니 들어오래요. 합격했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우리 학교가 받은 게 아니다. 주님께서 너를 받으셨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장학금까지, 너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장학금까지 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봬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장학금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한국인이어서 다 외국 사람이고 서양 사람이고, 나 동양 사람이야, 나 한국 사람이야, 나 한국 사람으로 이것을 이길래, 적어도 내가 한국 사람이다, 그걸로 이긴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사람이기에 이긴 겁니다.
형편, 처지, 아무리 사방이 에워싸움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선한 싸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육신의 문제, 나의 건강, 재물,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선언해 주십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향, 그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흔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그 필요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형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으실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누리는 이기는 자의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